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결같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한 것도 잘 지키지 못하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익에 따라 움직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 위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카페에 가면은 음료를 사면은 도장 찍는 스탬프 찍는 종이 한 장을 줘가지고 10개 찍으면 아메리카노 한 잔 무료로 주고 20개를 찍으면은 티와 아메리카노 라떼 중에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한 잔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찍었죠, 도장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두세 장 정도를 20개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는 않아가지고 최근에 며칠 전에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사장님,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거 알아서 저도 말하기도 좀 쑥스럽긴 한데 제가 이걸 주면서 사장님, 제가 이렇게 많이 찍어왔는데 이것 좀 이번에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그거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15개 찍어야 아메리카노 한 잔 줍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엄청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장도 그대로고 가게도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나? 그래도 전에 찍어서 약속한 건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구나, 신실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마음도 자꾸 바뀌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결같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홀하고 심지어는 마음이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힘든 부분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릴 때 배신감이라 그러죠. 뒤통수 맞는다는 말도 있고 등에 칼을 꽂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압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자기들의 눈까지도 빼어줄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위하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바울 사도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등을 돌리고 나중에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 원수같이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던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에덴 동산은 참으로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것을 만들고 어떤 위험도 없었고 죄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리고 아담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단 한 가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만큼은 지켜라, 자리를 지키고 본분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조를 맺으신 거죠. 그런데 아담은 그만 악한 원수 마귀의 게임에 빠졌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만 하하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만 약속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수많은 결심들 잘 지키지 못하죠. 많은 약속과 결심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연말에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범죄한 인간들, 패역한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표도 보여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한다는 사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희생시켜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한 약속도 까먹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0년 전에 한 약속, 수천 년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탄절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늘의 천사들도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그 저 범죄한 인간들, 패역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겠나?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깜짝 놀랄 그런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가지고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분은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아들이 죽는데 지금 그 고통에서 건져달라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그 아들을 안고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시, 계속 침묵하시면서 3번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묵묵히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예수님과 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장痛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의 그 고통과 처절한 기도를 듣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대가가 크다 할지라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 이거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성에도 나오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범죄한 인간들, 패역한 인간들, 진노 중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지위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순종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살면서 온갖 고생과 수고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1절, 여러분 읽은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건너편으로 나가서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기 위해 그곳으로 자원해서 나아가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었던 장소로 예수님이 나아가셔가지고 스스로 잡히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긴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한 형태의 육체적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한테는 지우지 않는 형입니다. 말라 죽고 살이 찢겨져서 오래오래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처참한 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극악무도한 죄인들, 나라의 반란 일으켰던 자들, 그런 자들만 그런 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그 형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는 그 죽음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롭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저주를 받는 그 끔찍한 고통, 그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3차례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원해서 잡히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대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나아갑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고서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신 거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겼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신실한 분이십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열심으로 구하기 위해 복음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히시는 순간까지도 여기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셨고 끝까지 지켜 보존하셨고 그리고 끝내 자신을 희생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 찬송과 영광이 있을지어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도 마음을 바꾸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께 신실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구하시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신실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까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셨더라면,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어느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계획하셨던 것들 다 이루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험한 십자가를 다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신실하신 예수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